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으로 계시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계시록은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책이고 풀기가 난해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환상,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주는 베일에 가려진 책으로 아직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 계시록은 거의 구약에 있는 말씀들 스가랴서나 그 에스겔서나 이런 예언서에 있는 그 많은 거의 다 그 말씀들을 인용해다가 기록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약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있다면 이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공부해 가면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요한 계시록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AD 95년, 96년경에 도미티안 황제의 말기에 기독교 박해가 확산되었을 무렵에 요한이 황제에 의해서 유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배 가서 약 1년 6개월 정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 왜 이 계시록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95년, 96년경에 쓰여진 이 계시록, 이 쓰여지기까지 이 당시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AD 30년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죠. 그래서 AD 34년이 됐을 때 바울이 회심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AD 44년, 약 10년 후쯤 후에는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있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요. AD 61년이 되면 전도하던 바울이 로마에 연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AD 62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고요. AD 63년에 바울이 석방되게 되고 마지막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AD 64년 바울이 석방된 후에 1년 후쯤 네로 황제의 대1차 화재 사건이 발생하게 돼서 아주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66년 그 2년 후에 바울이 투옥되게 되고 67년 그 1년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까지 다 죽게 되죠. 그리고 그 1년 후에 68년에는 베드로도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다 파괴가 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AD 81년에 도미티안 황제, 그 악명 높은 도미티안 황제가 왕이 되면서 제2차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81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95년도에 그 에베소 교회에 있던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유배가 되어져서 그때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게 되시는 것이죠. 왜 이때 계시록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사도들이 순차적으로 다 죽고 죽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가 되고 함락이 되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네로 도미티안,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는 AD 98년에는 트라이안 황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3차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AD 100년 그 기독교 박해를 아주 극심하게 했던 그 세 번째 트라이안 황제가 98년에 즉위하고 2년 후에 100년경에 사도 요한도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기 얼마 전에 이 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해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고통과 핍박과 환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하나씩 다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된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받은 이 복음이 맞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그랬겠습니까? 이제 매일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삶을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을 때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반모섬으로 이끄셔서 환상을 열어서 지금 이 세상은 마치 영원토록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호련히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고 너희는 지금 다 죽는 것 같지만 너희만 오히려 온전하게 이기고 믿음의 그런 백성들로 온전히 서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힘내라. 낙심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북돋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핍박이 극심했을 이 당시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힘내라. 내 언약만 붙들고 굳게 서라. 격려하시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고 계시록을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도 이 세상에서 아주 분투하고 있는 7교회의 모습을 3장까지 에서버두 사빌라 그 7교회에 대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 그 이후로부터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모든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딱 중간에 12장부터 14장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는 주제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7교회가 분투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들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럴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이 가운데 딱 주제장으로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한쪽은 7인, 7나팔, 7대접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씩 열려져서 인봉되어 있던 게 다 떨어져서 이 땅에 그대로 재앙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질 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분투하는 7교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그 아름다운 교회를 동시에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지금 분투하고 있지만 천국에서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영광스럽게 이 천국에서 완성되어질 거야를 보여주시고 그러나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 같은 이 바벨론, 이 세상은 완전히 한순간에 일시에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가 바로 계시록이다. 네, 오늘날은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핍박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훨씬 더 큰 핍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 아닌 비진리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차라리 보여지는 그런 핍박이었었다면 더 경각심을 갖고 내가 가진 그 진리가 진짜 온전히 확실한가 그걸 더 확인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될 거고, 확인이 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아니면 절대 우리는 이 날마다의 죽음의 현장에서 절대 버틸 수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더 굳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텐데, 오히려 이 세대는 모든 게 부요하고 보이는 핍박이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 있는 핍박은 이 세상에 가득한 비진리의 말, 그거밖에 없어요. 어디를 봐도 TV를 봐도 핸드폰을 봐도 신문을 봐도 어떤 유튜브 채널을 봐도 어떤 매체를 봐도 진리를 얘기하는 자는 거의 한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정말 그 진리가 너무 소리가 작아서 마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모두가 비진리만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주인이 돼서 인간을 위한 말만, 어떻게 해야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들이 만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영원하게 만들고 인간이 가진 생명을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잃지 않고 이것을 잘 보존하고 이 지구도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건가, 어떻게 해야 우울증을 극복할 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대에서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모든 말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비진리의 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진짜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대가 더 큰 핍박과 환난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늘 첫 절에 소개하고 있는 이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너희를 두렵게 하려고 어떤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질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시라는 말,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가 지금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죠. 온 세상에 이제 통신망이 너무나 발달돼 있어서 아무것도 이 땅엔 더 이상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게 다 개방이 되어져 있죠. 온 세상이 그 예수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분투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순교밖에 없는데 이제 곧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요한을 일부러 반모섬으로 이끄셔서 알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듣고 네 마음에 새겨서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계시록 22장 6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근데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 말씀만 신실, 믿음이고 참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 진리의 말씀만이 믿음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다 거짓이다. 다른 건 다 비진리야. 영원토록 있어질 그 생명이 아니라 환상과 같은 거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아무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그런 거짓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진리다. 내 말을 붙들어라. 그것 때문에 내가 계시한다. 내 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데 이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으로 이 땅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거는 율법에 불과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지어졌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그리스도로 모든 만물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이고 또 생명을 아직 갖지 못한 자에게 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게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걸 무엇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내게 오신 진리의 영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계시라는 건 감추어져 있는 게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 감추어져 있는 게 무엇인가? 로마서 16장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고 그 진리는 감추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면서 비로소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무스테리온,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 이 계시가 무엇인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바울이 찬송을 하고 있죠. 자, 그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걸 믿어서 순종해서 살아나라고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도 은밀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 그것 감추어져 있었던 건데 그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던 거야.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건데 감추어져 있었던 거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는 너희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이 글을 쓴 거야. 서신서마다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허락되지 않고 비유로만 전해지게 됐다. 고린도전서에도 너희 복음을 맡은 자들, 너희는 단순히 이 복음을 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자를 일꾼이라고 하는 거지. 많은 훌륭한 일을 하고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매일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바울이 두렵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알릴 수 있게 그 담대함을 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제자들을 위해 얘기하는 거죠.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그게 우리가 구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기도 역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들어야 될 자가 여전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에도 디모데전서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진리를 아는 자여야 된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 자여야 된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를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지, 도덕적으로 전혀 비리를 행치 않고 이런 걸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계시하심은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려고, 그리고 그 경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계시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대단한 장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가 막힌 노하우를 남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더욱이 생명은 자기 아들, 내가 낳은 그 아들만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그 생명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비밀을 계시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 내 성경을, 내가 쓴 이 기록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온전히 받아서 내 것이 돼서 깨달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는 말, 내가 갖고 있는 말, 그걸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갖고 있느냐, 내가 우리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진리로 내 말로 표현하고 전하고 기록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있느냐,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걸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말할 수 있겠죠? 알고 있어야 기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와 있는지는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가질 수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로 확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에도 그 아이가 뭔가를 인지하고 깨달아서 마음에 갖고 있는 줄 어떻게 압니까? 아기들이 말문이 트이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빠, 엄마, 이 말이 탁 터지면서 드디어 얘가 엄마 아빠를 인지했구나. 사과, 책상,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인지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아이가 그걸 보고 말을 했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건 그 말로 알아먹는 거예요. 그 말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셔서 이 계시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담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온전히 요한에게 열어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걸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비밀을 받았다면 증언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요한이 또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증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증언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바로 행운, 행복, 축복,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대단한 인싸인 사람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테레오, 킵, 그 말씀을 내 언약으로 꽉 붙들고 갖고 있는 자, 그가 복받은 자다. 복은 시편 133편 3절처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건 우리를, 물질에 불과한 우리들,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신적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신들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신들로. 신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신들이 되어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니까 그게 어떻게 나에게 가능한 일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들, 그냥 잠시 있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무, 혼돈, 공허, 흑암뿐인 이 존재가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홀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나를 신들로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이 된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말씀인데, 그 언약인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게 안 와닿으니까 오직 이 땅의 것을 붙잡아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시간을 다 쏟고 있단 말입니다. 날마다 이 모든 시간, 이건 우리에게 생명으로 풍성해지라고 주신 거지. 이 땅에서 네 멋대로 살아서 즐겁게 네가 원하는 삶을 한번 추구해서 만들어 봐라. 성공적인 너를 이루어 봐라. 그러라고 이 땅에 삶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우리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전부 다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생명이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컴퓨터가 생명이 들어있습니까? 휴대폰이 생명이 들어있습니까? AI가 생명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채소를 뜯어 먹고 짐승을 잡아서 먹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내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목숨, 이 육의 목숨을 유지하는 그 생명을 밖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해서 먹어야 내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생명을 먹어야만 생명이 유지가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육의 생명은 잠시 있다 없어질 썩어질 식물, 육적 동물, 이걸 먹고 그 먹는 순간에만 유지가 되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고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언젠가는 먹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육적 목숨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안식이며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부유함을 가진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내가 더 채울 필요가 없는 완전함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걸 우리가 갖기 전에는 완전하지도 않은 매번 다시 얻어야 되고 열심히 수고해서 또 먹으면 또 돌아서면 배고플 그 썩어질 양식을 구하면서 너무나 가엾고 불쌍하게 그거 먹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내 새끼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내 영으로 낳은 내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이 죽어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생명, 그 영을 이렇게 계시로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거 가지는 게 생명이야. 그거 갖는 게 네가 내 자식이라는 증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갖고 있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것만 우리를 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근데 우리가 그 말씀 붙잡지 않고 뭐를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이 생명을 얻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반복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이야. 그 자는 더 이상 이 땅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들은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 너희가 무서워할 게 무엇이 있겠냐. 너희가 이 땅에서 육이 죽는다는 건 그냥 우리 죄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애벌레가 탈피하고 나비가 되듯이 우리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멸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세상처럼 그 죽음을 무서워하고 그 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신들로 아버지의 아들로 만드셨는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 머리 박고 살다가 평생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생명을 알고 있는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는 비밀로 한 그 계시가 나한테는 완전히 드러나져서 생명으로 와 있는가? 그걸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그 모든 증거를 받았으니까 그 편지를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 환상을 7 교회에게 주는 거죠. 교회란 에클레시아, 불러냄이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불러낸 자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똑같이 살 수가 없고 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 죄에 또 뒹굴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불러낸 자들이니까요. 그 7 하나님의 말씀 실컷 먹이다, 맹세하다. 하나님이 7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건 맹세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이 땅에서 불러낸 그들에게 편지한다. 누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 누구죠? 뒤에 8절에도 또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 신, 하나님, 영원한 존재, 그분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보좌 앞에 7 영이 있대요. 7 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에게 있게 할 건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안다. 그는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네 속에 계실 거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 바로 이 7 영,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또 보혜사라고도 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7 영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분이 편지한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계시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첫째 부활의 존재이시죠. 아들이시죠. 땅의 임금들, 왕 바실리우스라는 땅의 왕들, 주권자들, 땅의 왕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절대 종 노릇 할 수 없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7 영인 성령과 그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고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모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령과 성자께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편지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평강, 은혜는 하나님이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무지랭이인 우리들에게 거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단어는 겨우 그런 땅의 것들, 땅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생명일 수 없잖아요. 절대 신들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없단 말입니다. 그건 물질에 불과한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서 또 다른 아들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아들을 만들려면 아들의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 아들, 우리가 누가 너무 좋으면 너 우리 아들 하자 그러면서 딸이 있으면 결혼시켜서 사위로 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으로 삼고 싶은,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족으로 삼고 싶어요. 가족이었으면 좋겠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그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아버지께서 자기의 가족, 자식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자기 아들들로 삼아서 가족으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가족이 된 거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은혜 아닌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죠.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진리를 설명을 해줘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냥 나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직 나.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해 살아도 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까? 키도 한 자 내릴 수 없어요. 감기 하나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때 우리는 온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때 우리는 정말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생명과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움과 영광과 생명의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게 돼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도대체 뭘 갖고 살겠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 걱정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염려에서 벗어나서 그 고통 그거에서 정말 벗어나서 행복과 정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내 생명을 주겠다는데 그걸 위해서 나와 평강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데 번영하게 하시겠다는데 안식을 주시겠다는데 그거에 필요 없다고 우리가 고사하면서 날마다 내 노력으로 그걸 만들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을 입혀서 보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알리시고 보이시고 말씀으로 하셔서 반드시 다 공개하셔서 내가 있다는 것과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것을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우리의 믿음 하나를 위해서 율법을 먼저 보내고 예수라는 육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부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걸 잠시 장막으로 만드셔서 다 경험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게 지금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생명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안식과 평안과 모든 행복과 우리가 정말 온전해질 수 있는 그 생명력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이 온 세계를 다 동원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걸로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완전히 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내 아들로 완성해내는지를 아들을 보내서 전부 다 오픈하신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토록 귀한 것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그렇게 대접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요? 세상이요? 여러분의 일이요? 아닐걸요? 이 세상은 우리의 단물만 쪽 빨아먹으면 필요 없게 되면 다 내뱉어 버립니다. 인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 나 힘들면 그냥 연 끊어버리는 게 이 육적 관계인데 도대체 뭐에 소망을 두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끝까지 그 생명으로 붙들어주고 그 생명으로 사랑
하시며 그 생명으로 보호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이렇게 지금 요한이 이 모든 세상이 핍박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는 매번 죽는 자리, 매번 죽음을 보고 있는데 나가면 핍박당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 하나님과 성령과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보내신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낸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